2015년 8월 1일 휴거와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며 자기 생각이 자신들을 환난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면 알려준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눈이 없다. 재림의 시간인데 종말을 보지 못한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휴거의 구원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인류들아 들으라. 교회들아 들으라. 거짓 목사들아 들으라. 사꾼 목사들아 들으라. 이제 하루길 타작마당이 만들어졌으니 고개를 들고 회개하여라. 2014년 8월 15일 광복절로부터 2015년 9월 28일이 끝날이며 큰 날이니 하루길 타작마당이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주님 오심과 휴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목사들은 치매에 걸린 중증 환자라고 보면 된다. 한국교회 사꾼 목사, 거짓 목사와 휴거를 비방하고 페르칩을 찬양하는 교회들을 위해 북한을 살려두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들에게 제일 반갑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교만하고 오만한 한국 교회가 회개를 외치지 않고 휴거를 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의 몽둥이가 절실히 필요하다. 불타고 파괴된 교회당 제위에 앉혀놓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92년 10월 28일 나팔절로부터 2015년 보너스의 해까지 성령의 초대 시간이었다. 이제는 신부의 초대 시간이다. 테트라와 수장절은 끝날이고 휴거의 큰 날이 된다. 수장절 큰 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의 초대를 받아 휴거로 들려 올라가는 지구의 대탈출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 목자는 환난의 임박함을 느끼고 환난의 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666 베르칩을 받지 말고 순교를 하라고 전한 것이다. 이런 생명의 말씀들을 읽고도 믿음이 안 들면 죽을 운명이다. 죽어서 배워야 하는 심령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휴거를 사모한다. 휴거는 자신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억지로는 받을 수 없는 복음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천국의 법이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천국 법이다. 도마처럼 보고 믿는 믿음이 벗은 알곡들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1947년 7월 미국의 UFO가 로스웰 농장에 추락한 사건이 미국과 전 세계에 유명하다. 우주인을 생포했다는 소문이다. 그 우주인은 키가 1m고 여성 우주 비행사고 우주 4분의 1을 지배하는 도메인이라는 우주 중앙에 본부를 둔 여러 우주 지배자들 중 가장 세력이 큰 종족이며 도메인들의 라이벌은 여호와 신을 만들어 인간을 종교로 지배하는 엠파이어 종족이라 한다. 엠파이어 종족은 도메인 우주인들과 상극으로 영원한 원수지간인데 모세는 신의 산에서 악랄한 엠파이어의 종족에게 걸려들어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선물 받았다고 했다. 성경을 폄하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도매 우주인들을 숭배하는 사탄들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혼, 머리와 두뇌로 사는 인간들에게 사단의 품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영성으로만 가능하다. 인간들은 혼적인 종족과 영적인 종족으로 나뉘어져 지구에 편만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혼으로 사는 인간들에게 사단의 품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영성으로만 가능하다. 인간들은 혼적인 종족과 영적인 종족으로 나뉘어져 지구에 편만하다.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매인, 우주인의 거짓이 진짜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자는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여호와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심을 믿는다. 도매인, 우주인, 종족을 사칭하는 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을 주기 위해 공상소설가를 이용하여 머리 아픈 허탄한 소리들을 개구리처럼 개굴거린다. 미가엘 군단에게서 쫓겨서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간 사단은 니무롯을 일으켜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히틀러를 앞세워 일본과 손잡고 5천만을 죽였다. 사단은 제국의 황제들의 아비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느부갓네살의 아비다. 휴거 때가 되니 성경을 파괴하는 도매인 사단 그룹이 나타났다.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난 네피림 사건은 사단 외계인들이 지구인들과 결합한 사건이다.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텃세가 된 사단을 인간들의 몸속에서 추방하는 방법은 인간들을 물로 죽여 육체 속에 한 덩어리가 된 사단을 빼내는 것이었다. 귀신의 집이 되어 점을 치는 점쟁이도 그 육체가 죽기 전에는 해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단의 문명에 익숙하여 사는 혼들의 육체들도 죽어야만 자유로울 수가 있다. 아직도 우주를 차지한 4분의 1 사단의 임무가 다 끝이 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이다. 광활한 우주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존재하고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체다. 창조자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뿐이시다. 예수님 속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외계 문학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92년 10월 28일을 외쳤던 목사 장로들이 일찍이 외계 문학에 빠져 성경을 아궁이에 넣고 불태운 후 폐인들이 되었다. 92년 나팔절을 악한 귀신 장난으로 알고 타락하였다. 분명히 휴거되고 나면 세계 그림자 정부는 외계 침공으로 전 세계를 향해 방송을 하고 호들갑을 떨 것이다. 지구를 떠나가니 외계 침공이라는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겨우 외계인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휴거는 생체적인 육체로 영혼을 시작하는 장엄한 사건이다. 그러나 혼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휴거의 문이 넓어졌다. 92년 10월 28일 나팔절을 믿고 왔던 모든 자들을 휴거시킨다고 하신다. 23년을 해찰했어도 허물을 덮으시기로 하셨다. 포도원의 일꾼들 중에 저물어 갈 무렵 포도원에 들어가 겨우 1시간 일하고 제일 먼저 삭을 받는데 새벽부터 온 자와 같은 양의 삭이다. 이 또한 주인의 특권이다. 저녁 때 들어온 자들의 공통점은 부도난 것이다. 해찰한 자들은 10억 단위 부도고 저녁 때 온 자들은 그 절반이다. 주님은 특별 사면을 해주시는데 부도나는 것이 무슨 흠이 되며 지난 과거가 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구원이시며 휴거의 큰 구원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로 기대하여라. 주님은 지금까지 한눈 팔며 살던 자들에게 사면을 하시고 휴거의 문을 여셨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받는다. 그 대신에 회개는 반드시 필수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심사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삶이다. 부자는 전혀 내세를 의식하지 않고 날마다 연락을 일삼고 먹고 마시는 사두개파식 내세관이다. 사두개파는 죽은 후에 생을 믿지 않는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자기의 생계 수단이었다. 공산주의가 사후의 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사후의 생을 믿는 민족이다. 나사로는 사후의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혼이었다. 모든 혼은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다. 그 본능이 강할수록 양심적이 된다. 이웃의 딱한 사정에 인정을 베푸는 정이 두터운 자, 정이 두터운 혼에 대해 나사로에게 적용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휴거자들의 선행도 제물이 되어 하늘에 상달되어 큰 상급이 된다. 천국에 가면 자신의 삶에 이야기거리가 많을수록 영광이 크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많이 받은 자들이 이야기거리가 많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까지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불같은 시험을 이겼다. 인내는 휴거자들의 기본이다. 2015년 수장절 큰 날을 기대하여라. 긍휼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보약이다. 이 세상에는 긍휼이 작은 실개천처럼 인간들의 삶 속에 흐르고 있다. 홍수가 인류를 쓸어버린 것도 긍휼의 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세계는 긍휼이 없는 세계다. 공짜는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세상에는 니느웨성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세균도 사랑의 감정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침노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진 자가 건강한 것은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긍휼은 힘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베푸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긍휼은 소리치는 소경을 모른 채 지나가시질 못하셨다.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을 멈추고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슬피 우는 과부의 울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옥이 하나님의 긍휼의 학교다. 인류 99%는 지옥 학교를 거쳐야 시켜진다. 휴거자들은 그래서 광야 산순교의 학교를 반드시 졸업하게 하신다. 혼들의 구원의 코스가 지옥 학교를 거친다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혼들의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혼은 예수로 옷을 입은 혼이다. 곧 휴거의 영을 입은 혼이다. 그것은 혼과 영이 마치 약혼과 같은 만남을 가지고 잠시 하늘로 소환된 상태다. 휴거의 맛을 보았고 휴거의 기쁨도 맛보았다. 92년 10월 28일인 것이다. 신랑 되는 영이 22년의 약속을 하고 떠나니 신부와 같은 혼만 남아서 환란의 22년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5년 23년째 보너스의 해에 휴거의 영이신 신랑이 직접 신부들 위에 휴거의 영을 부으시고 옷을 입히시며 하늘에서 직접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큰 은혜를 입혀주셨다. 둘이 하나이고 넷이 하나라는 말은 영은 신랑의 형상이고 혼은 신부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영과 혼은 하나이다. 그렇지만 혼인 자리에 또 닮은 꼴인 짝이 있으니 넷이 하나라는 것이다. 혼은 환란인데 육은 천년안식을 누린다. 옛날같이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다 배불리 먹는다. 백수로 보이지만 굶은 휴거 백성들은 없다는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보기에는 삭막한 사막이지만 밤마다 천사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어 40년을 수백만 명이 배불리 먹고 살았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광야이지만 실상은 광야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니 에덴 동산이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에덴인 것이다. 22년은 혼들에게는 환란이나 육은 안식년이었다. 이제 떠났던 약혼자의 영이 다시 임하셨다. 2015년 휴거로 23년 늦은 수장절을 맞이하였다. 이제는 신랑의 영과 땅의 신부의 혼이 결합하여 휴거의 대변혁의 시간인 것이다.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한다. 혼이 세상 신과 연합하고 있으면 정조를 이룬 신부다. 등불을 들고 흰옷을 입고 각자 신랑의 영을 기다리고 영의 주인 대신 주님의 수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영의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다. 휴거를 소망하는 마음은 이미 영의 사람이란 뜻이다.
혼은 절대로 휴거를 원하지 않는다. 혼은 돈을 원한다는 것이다.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다. 아담과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한 짝이다. 아담은 육체시고 예수님은 영체시다. 육은 생육하는 사람이고 영은 생명이시다. 육은 흙에서 나왔으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영체이므로 영원하다. 사람의 혼은 환난을 통하여 연마되도록 운명지어져 태어난다. 그 혼이 하나님을 알고 보혈의 구속자와 연합될 때 하나님은 그 혼에서 성령의 옷을 입혀 영혼이라 칭하신다. 비로소 양자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혼으로만 산다. 그것은 세상 신인 사단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혼들이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것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사단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미끼로 인류를 매수한다. 휴거자들의 혼은 욥의 버금가는 환난으로 연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 가장 귀하다고 하였다. 경건의 연습이란 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혼은 인간 자신이다. 혼의 삶이 혼의 장래를 결정한다. 휴거도 혼이 원해서 가는 길이다. 휴거길을 가다가도 혼이 변절하면 휴거길에서 혼이 원하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 휴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돈과 명예는 손에 잡힐 듯하기 때문이다. 휴거 길에서 벗어난 자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육체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하여 휴거 신앙을 다시 찾는다면 하늘의 육체의 옷을 받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어마어마한 세월을 고통 속에 살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혼은 중요하다. 휴거의 복음을 듣는 혼은 영속의 혼이 쌓여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가 된 것이다. 영체는 내일이 없고 오늘뿐이다. 오늘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는 듯 잠을 자고 해가 뜬다면 또 오늘을 산다. 지금은 오늘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다. 1분 후에도 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휴거도 그렇게 갑자기 발생한다. 지금은 2015년 늦은 수장절 기간이다. 테트라도 쌍둥이같이 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오묘한 섭리시다. 루시퍼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은 휴거 신부들이다. 그래서 휴거자 하나가 탄생하려면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아무나 휴거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루시퍼가 욥을 다루듯 하기 때문이다. 불시험으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풀이나 짚이나 나무 같은 공력은 불타고 없어진다. 금방 식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가버린다. 그에게 해당된 시험은 대신 치러줄 수 없다. 이제 세상교회당이 사명을 다했다. 집이나 풀처럼 불타는 공력으로 그 사명을 다한 것이다. 온 세상교회당이 그렇게 불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오순절은 성령을 받으면 순교하는 것이 오순절의 열매다. 지금은 수장절의 열매를 거둘 때다. 수장절의 열매는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되는 것이다. 휴거를 받을 자는 산순교를 해야 한다. 산순교란 휴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핍박과 고난을 산순교라고 한다. 순교한 사도들은 육체를 장렬하게 죽음에 내어 던지고 그 영혼은 삼층천에 있다가 휴거받을 육체를 새롭게 입는다. 휴거자들은 육체의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주만큼 중요한 휴거자들의 몸이기 때문이다. 휴거 후 휴거 성도들의 신생체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비슷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도 잡수셨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시고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 휴거자들이 곧 빛의 몸이 된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신비한 몸이다. 마음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곳을 어디든 갈 수 있다. 산소가 없어도 상관없는 신비한 육체이다. 남녀가 구분되는 육체이다. 이런 육체는 최초에 아담이 가졌던 육체와 비슷하나 그보다 훨씬 완벽한 육체다. 휴거자가 가는 아버지 집은 사람은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다. 휴거 신부들이 가는 것이 처음이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고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은 거짓이다. 휴거가 일어나야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이다. 신부만 가는 곳이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보좌에 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왜 그런지 알겠느냐? 육체가 부활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시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짝을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신다. 휴거자도 혼인식에 합당하지 않는 어린 육체는 장성할 때까지 양육을 받는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버지 집이다. 낙원이나 천국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은 없지만 휴거되어가는 아버지 집은 혼인식이 있다. 휴거되는 성도들은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 혼인식장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휴거는 어린아이도 장성한 성도도 함께 된다. 장성한 성도는 주는 사랑에 익숙하다. 어린 성도는 받는 사랑에 익숙하다. 다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사랑하는 것은 같다. 록펠러는 유대인으로 석유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금융업계를 하여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 그의 가솔들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도맡았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록펠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군수품 공장과 일본 군수품 공장으로 돈을 빌려주고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또한 월남전도 그를 포함한 어둠의 세력 작품이다. 월남전쟁에 미국이 참여하기 전에 미리 사이공에 은행부터 개설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 양쪽 돈을 다 긁어 모았다. 미국은 록펠러의 손에 있다. 록펠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부자들은 사단이다. 부자는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 부자도 정치인도 영웅도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문학가들도 예술도 다 혼들이다. 사단의 도구며 그릇이다. 영으로 사는 자들은 휴거자들 뿐이다. 혼으로 사는 자들은 잘난 체 하고 성경을 안다고 아는 체 하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식으로 머리로 성경을 연구하고 안다는 자들이 혼만 가득하다. 오직 영의 사람들이 천국의 성경을 안다. 오직 영의 사람들만 지구를 대탈출한다. 창세기 6장은 홍수로 인류를 소멸할 이유가 있다. 인간들의 육체가 악한 신들의 육체로 변종되었기 때문이다. 타락한 루시퍼 군단들이 사람들의 육체를 입어버린 것이다. 가장 성결해야 하는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데 사단의 육체가 되니 네피림이라고는 거인들이 되어 창조의 근본을 뒤틀어 놓았다가 그대로 두면 지구에는 네피림 천지가 될 판이 되었다. 그래서 육체 속에 담겨진 사단들의 영들을 빼내는 길은 홍수뿐이었다. 가장 의롭고 경건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다시 인간 농사를 지으신 것이다. 원수는 끊임없이 사단의 씨로 된 인간들을 퍼뜨리고 있다. 7 족속들이다. 인간들은 개놈 프로젝트를 풀가동시켜 영생하는 인간의 육체를 꿈꾸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고 있다. 의술이 발달하여 장수 시대를 열고 있다. 재림의 목적은 영생하는 육체를 허락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이 휴거에 합당한 거룩성에 다다라야 한다. 혼은 죽지 않은 영생한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영생하는 혼 때문에 죽은 후에 심판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이젠 육체까지도 영생체가 되게 하는 것이 휴거다. 휴거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휴거의 영으로 지구를 뒤집어 씌우셨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생하는 피조물이 될 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을 이루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 것이다.
지구가 천년은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지구는 온갖 자원도 바닥이 났다. 아멘.